하늘을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에 나침판이 고장이 났어요. 큰일 났죠. 그러면 항해사는 이때 어디를 봐야 할까요? 퀴즈입니다. 1번,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2번, 옆에 있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3번, 하늘을 본다. 몇 번일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4번을 기다리세요? 4번 없어요. 3번까지예요. 1, 2,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왜 하늘을 봐야 될까요? 힌트를 주자면 어떤 별을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 지구과학 공부 잘하셨네. 무슨 성? 맞아요. 북극성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별들이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 움직인다 그래요. 그런데 북극성은 우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몰라도 돼요. 그냥 돌아가요.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 축 북쪽 위에 딱 박혀 있는 별이 무슨 성이에요? 그게 북극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뭐 정확히는 조금 돌긴 한다는데 그냥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대요. 정북쪽에 딱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제 바다를 건너갈 때 나침판이 없을 때는 그 북극성을 딱 알면 자기가 남쪽으로 갈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를 기준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나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냥 이 땅 사는 인생은요,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에서 하필 나침판이 고장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봤던 것들이, 내 수고로 해봤던 것들이 다 절단나고 무너질 때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거친 풍랑까지 몰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바로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인데 그나마 내가 붙잡고 있던 나침판이 고장났고, 그리고 내 인생에 거친 풍랑이 불어서 도대체 답이 없고, 그런 분이 지금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요, 똑같이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을 볼 수 있는가,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인가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두 눈으로 바깥에 가서 보이는 저 하늘을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내 주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을 본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지요. 우리가 듣기 좋은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만 봐요? 땅의 것만 봅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땅의 것들을 가지고 땅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에서 나침판이 고장 났는데 그냥 바다만 보거나 그냥 옆 사람만 보면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주민등록 번호의 발급지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발급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일하십니다. 땅의 것으로 풀 수 없는 것을 하늘에 계신 주님은 풀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왜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천하보다 소중한 귀한 영혼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다. 그러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신성 모독했다는 거짓 증인의 고발로 이스라엘 공회, 이스라엘 재판정에 지금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말해주면서 너희가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을 거슬러 온 자들이다 라고 폭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의인이라고 예언했고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바로 너희가 죽인 살인자다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본문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 말을 부인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사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54절을 보니까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이 신약 성경을 쓴 헬라 원어의 뜻은요. 찔렸다가 뭔지 아세요? 톱으로 켜서 잘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톱으로 켜져가지고 잘라진 것 같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말을 듣고 아 내가 좀 양심이 찔리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이 왔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어이알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이를 갑니다. 왜요? 마음이 다쳐요. 견고한 진으로 묶여 있어요. 꽉 막혀 있어요. 하나님 파리하면서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배를 불리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신실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항상 칭찬해주고 참 선하다라고 반응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 나가보신 분은 압니다. 전도지 줄 때 친절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싸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받아서 그 앞에서 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며 회개하지 삽니다 라고 말씀할 때에 회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가 뭔데 너 잘났어 하면서 분노하며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다고 나를 희생하며 내가 더 친절하게 더 섬기는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을 때 있습니다. 오히려 이용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아 저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반응 앞에서 태도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감정이 욱해가지고 이것 봐라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뚜껑이 열리십니까? 아니면 아유 그렇지 뭐 내가 하면서 잔뜩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세상에게 핍박과 박해와 무시가 올 때요 감정적으로 욱해버리거나 아니면 주눅 들어서 낙심하고 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하늘을 봅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정확히 말하면 스데반이 자기가 본 것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기 때문에 그 스데반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살아계셔요?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스데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디를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늘 봐라. 하늘 봐라. 그냥 스데반이요 이렇게 둘러본 거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주목이 뭐지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다 저 보고 계시네요.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한 대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분명한 대상을 보고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마 전통적으로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분으로 나오니까 오늘 본문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영광의 광채가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보좌가 보일 거예요. 그 옆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서 계신 것이 똑똑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56절에서 스데반이 말했어요. 하늘이 뭐하고? 열리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으면 안 보여.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 계실 때 하나님 우편에 보통은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네, 앉아 계세요. 보통 앉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왕이 앉아서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통치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보통은 앉아 계신 주님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실까요? 왜요? 이사야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재판하려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서신다. 일어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건 사람들은 스데반을 거짓으로 속이고 신성 못 오겠다고 고발하면서 네가 죄인이다 라고 몰아붙이는데 예수님이 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왜 스데반이 죄인이야? 니네가 죄인이지. 스데반 너는 죄 없어. 너는 참된 자야. 예수님이요 그거 말씀해 주신. 그러면서 여러분 스데반이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앉아서 맞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스데반, 네가 나를 위해 죽는 첫 번째 사람이구나. 첫 번째 순교자구나. 어서 와라. 예수님이 흥분하셨을 것 같아요. 고맙다. 어서 와. 스데반이 아마 그거 봤을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호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기독교 역사상 우리 주를 위해 제일 먼저 죽게 되는 스데반 맞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버선발로 준비하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에겐 하늘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꼭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건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야, 이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지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없어요? 오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기질이나 내 성격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 그런데 나에겐 어울리지 않는 담대함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것들이 내 가운데 운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찌질이고 쪼잔한데 그런데 갑자기 담대함이 생겨, 용기가 생겨.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닥쳐온 문제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내가 평강과 위로와 담대함과 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서신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안 그래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아예 실성하는 지경이 됩니다. 56절에 했던 스데반이 이 말만 안 했어도 어쩌면 돌 맞아 안 죽었어. 근데 56절에서 와, 하늘이 열렸다, 오,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시는도다, 이 말을 해가지고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폭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56절에서 스데반이 한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거 신성모독이다, 죽여라 하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요, 먼저 빌라도 앞에 가기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네가 말하였다 뭐예요? 대제사장,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미 말했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요겁니다. 지금 이걸 스데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것 뿐이에요. 인자가, 예수님이 지금 권능의 우편,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스데반이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이 뭐라고요? 신성 모독이라.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죽기 전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대제사장은 신성 모독으로 결정했고, 그리고 이것은 사형이 당연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빌라도에 넘기고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죠. 유대인들은 그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긴 줄 알았어요. 아, 저 성가신 저 예수라는 인간 처분했네, 없앴네, 처리했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스데반이란 자가 눈을 열어서 자기들이 죽여서 없앤 줄 알았던 그 예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 전에 자기들이 죽일 때 했던 그 예수가 했던 말과 같은 거예요. 정신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실패한 거야?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지? 실성한 거예요.
그래서 폭도들처럼 행동합니다.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면서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무섭기도 하고 신성모독으로 들리고, 그러니까 스데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집어던져가지고 이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거는요, 이 흥분해가지고 당장 돌 던져 죽이는데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율법의 절차를 지킵니다. 율법의 절차를 지켜요. 지금 거짓말로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율법으로 포장해서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치밀하고 치열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고 집요하게 접근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게 되면 1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뭐 한다고요?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누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발해서 범죄가 드러나면 그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의 절차입니다. 사형 절차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공회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합법이야 라고 만들려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덮어버린 겁니다.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런 자리 가운데서도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지금 스데반은 돌 맞아 죽는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예요. 완전히 망한 자리입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소망의 씨앗을 뿌려두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그 씨앗이 안 보여요. 싹도 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열매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소망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은 뿌려진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 옷을 벗어 던져준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또 하나의 씨앗은 지금 돌 맞아 죽은 스데반입니다. 58절에서 고발한 증인들이 돌을 던져야 되는데, 유대 복장 아시죠? 거추장스럽거든요. 돌 던지기 편하려고 옷 벗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비싼 옷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맡기는데 모르는 사람, 불확실한 사람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데 그 청년이 누구라고요?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옷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나는 이 죽음의 공범자입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공범자입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8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나옵니다. 지금 이거 7장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타난 사건으로만 보면 9장이 돼야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할 그 소망의 씨앗을 뿌려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22장 20절에 가면 사울이 간증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바울은 헬라어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주의 증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겼고 내가 그때 옷을 지켰던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의 증인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자였고 그때 내가 옷까지 맡고 있었어요. 뭐예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그때 그 장면이 각인이 돼. 내가 이런 놈인데, 내가 첫 번째 주의 중인 순교자가 나오는 그 자리에 내가 나쁜 놈이었어. 늘 그걸 마음에 담고선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아무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스데반의 죽음.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요 그냥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냥 실패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기독교가 끝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죽음 이후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많던 사람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사도만 남고. 자, 요 현상만 봅시다. 그러면 언론에서 뉴스에서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는 망했다. 전부 흩어졌다. 이제 곧 사도들까지 잡아 없앨 것이다. 스데반 한 명 죽였더니 확실하게 뿌리가 뽑히고 있다. 통쾌하다. 뭐 이렇게 적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가? 예루살렘가. 그 다음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만.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곳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키프루스 섬으로, 아프리카 구스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복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건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실패고 절대 패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소망을 두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요 하늘을 볼 줄 아는 성도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그 성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답이 없고 내 삶의 지금 자리가 비참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늘을 보는 자는요 예수님처럼 삽니다.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돌에 맞아서 피퉁서기가 됐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돌 맞아보셨어요? 전 맞아본 기억이 있어요. 아니, 순교 그런 거 아니고 뭐 예수 증거하다 그런 거 아니고 놀다가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근데 지금 이게 한두 개 맞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던지는 돌을 맞고 있는 겁니다. 피투성이에요.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있는 자리라고요. 근데 그 찰나에 지금 아우 억울해 죽겠네 저놈의 자식들 하면서 쌍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여 나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을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를 했다 그랬죠.
그 중에 두 마디를 지금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23장 34절 또 46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60절에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했던 말. 46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스데반이 59절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그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거 듣고서는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나도 죽을 때 이런 말 좀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해놨겠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스데반은요, 자기 손에 주의 손을 포겠고 자기 발에 예수님 발을 포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 맞아 죽어가는 그 정신없을 그 상황에도 그냥 입을 열고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평생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아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 육체의 죽음을 받아주세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잔다라 그러잖아요. 뭔 말이에요? 스데반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쉬자. 푹 좀 자자.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로 사니까 그 순간에도 아유 저놈의 자식들 다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요? 그래야 살리니까. 그래야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야 주님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니까. 스데반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소망의 씨앗이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목숨을 다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의 관. 옛날 개역 한글은 이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명의 관,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던 이 관의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스테파노스. 우리 개역개정에 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란 이름의 뜻이 관입니다. 면류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임금이 쓰는 관이 있고요. 하나는 승리의 관이 있어요. 전쟁에 승리한 황제가 쓰는 관, 경기에 이긴 자가 쓰는 관, 그게 바로 스테파노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이름처럼 살다가 주님 품에 영광스럽게 안겨서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성도가 그래서 스데반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깜깜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늘 봅시다. 우리 주님 봅시다. 그러면 그 속에 소망이 담기고 부활 소망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과 눈 맞추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성령 충만하여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하늘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시겠어요? 오늘도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